주인이 찾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자비전 방학 숙제는 마태복음부터 하루 5장씩 성경 읽기입니다. 방학 동안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읽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읽어가는 말씀 중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밭을 일굴 일꾼을 구합니다. 일꾼을 찾아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려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에도 나가서 동일한 약속으로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돼서 일과를 마치고 정산했습니다. 주인은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약속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들이 불평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먼저 일함으로 약속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지불되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공평함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원했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을 알기를,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그러나 일꾼들은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부른 주인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자신들이 일한 목과 비교와 자신들의 노력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약속이니라. 주인은 일꾼들에게 그렇게 준 것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과 구원과 은혜의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약속대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정말 일에 집중하지 말고 삶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 시켜 먹기 위해, 일 부려 먹기 위해, 이 일꾼들을 통해 이 밭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밭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그들이 고용됨으로 그들을 고용하신 당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살지 어디까지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살면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돌아보면 인생은 주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것, 내가 선택한 것보다 주어져서 살아냈던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주인은 왜 주셨는지,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면 참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은 인생 곳곳에서 많은 약속을 우리와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백과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도망자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 그의 천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와 약속을 체결하시며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보지도 못한 그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은 친히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에게,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 후대가 알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후대에 나타나시며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의 그 약속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약속대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드린 줄 알았는데 그 드린 것이 다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사실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안에서 스스로의 영광도 스스로의 교제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에게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신 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체결해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와 함께. 우리는 내가 드린 것이 아주 크게 보면서 이것을 마치 계약인 양, 내가 드렸으니까 이렇게 주셔야죠, 내가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일꾼들은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그들 스스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는 심취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억울하십니까?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가 무엇을 얻었나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 열심히 살다가 현실에 빠져 나 자신의 내 인생에 도취되어 있진 않습니까? 일꾼들이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것이 약속이라는 것,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일꾼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은 고용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빈둥거릴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주인은 그들이 고용될 때 그들의 처음 모습이 얼마나 빈둥거린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20장 7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이 왜 여기 있느냐 주인이 물었을 때 그들의 처음 모습은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본질인지 알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다인 줄 알았고 이 땅의 성취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과 진리와 그리고 교회와 한 영혼과 그 모든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고용해 주셨고 그 영광을 위해 똑같은 직장이지만 똑같은 삶이지만 나를 위한 삶, 성취를 위한 삶, 돈을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삶,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용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일꾼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처음 모습을 말입니다.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아 하루 종일 허비할 인생이었음을 잊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꾼이 아니어도 포도원을 스스로 가꿀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꾼들이 알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없어도 통일 이스라엘의 부흥은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어도 누군가는 애굽의 털을 잡고 이스라엘을 입애굽시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모세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 걸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한 사람을 고용해 그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존재고 또 모든 피조물과 천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고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인간과 일하기로 하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이것을 잊은 자는 사울이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탁됨으로 일순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왕될 존재인 줄 착각했습니다. 사울도 처음 고용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구 뒤에 숨고 자신의 가문과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왕이 되고 나니 권력에 도취되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우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는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이 어수선함 가운데도 또 한 번 권력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본질일까요? 그게 진짜 남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을 잊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처음을 잊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는지. 참 귀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가문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슴없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가정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나이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 모습을 잊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의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을 써주셨고 그들을 써주셔서 약속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이 은혜임을, 자비임을,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데 먼저 되어도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되어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꾼들이 주인을 알면 됩니다. 일에 도취되지 말고 일이 주는 성취감, 일이 주는 만족감, 일이 주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정, 사람들로부터 주는 칭찬, 사람들이 주는 무언가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은 일꾼들이 하나님 아는 존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불평하고 일꾼들이 되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용의 시작이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공로의식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일합니다. 뒤에 온 자들을 향해서도 굴림함이 아니라 섬김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일꾼, 포도밭에서 일만 하면서 성취감과 일이 주는 만족감과 일이 주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주인의 약속에 이행에 기뻐하며, 아, 저 사람도 고용하셨네, 저렇게 쓰시네, 아이 기뻐라. 이 사람도 고용하시고 이 가문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아이 좋아라. 내 가문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문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 새벽에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사역에 동참되고 대은교회의 이 거룩한 부흥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 기도한 자가 이기고 이 이기는 주류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알고 끝까지 바라보고 그 약속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가 처음 와서 처음으로 끝까지 남는 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요,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대은교회 모든 식구들은 먼저 와서 먼저 되어 끝까지 먼저 되며 남는 큰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